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 되죠. 우리는 지금 부활주일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대답 소리가 없으세요? 네. 걷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부활절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기간에 새벽 예배도 좀 힘을 더 내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길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 자체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지난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핀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 게 목적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어주신 그 아들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죄를 지은 주체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사람이 그 죄의 책임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이를 지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놋뱀을 비유로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제사장의 자격과 역할을 보여주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예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내셨어요. 거기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도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규례들을 주시고 가르치신 구약의 성경이 어디입니까? 레위기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독할 때면 항상 레위기에서 어디에 부딪힙니까? 장벽에 부딪혀요. 못 넘어가겠다. 너무 지루하고 힘들다. 피곤하다. 레위기 앞에서 좌절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많이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은 사랑하는 법을 일러주신 하나님의 계명이고 규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른 이민족들과 다른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지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죠.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에 관한 법, 성막에 관한 규례들, 또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한 것들,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과 같은 모든 일들이 사실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는 자격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는가, 어떻게 이 제사장의 실체가 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참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살피고 이것을 내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 누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거론하셔서 임명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구체적으로 지목이 됩니다. 함께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목하셨어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들을 거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의 역할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들,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보다 이 제사장의 규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누구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시죠? 아니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세요. 유다 지파 출신이십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십니다. 구약 성경의 능통한 유대인들은 히브리서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반론을 제기하겠죠. 말도 안 된다. 율법으로 볼 때 어떻게 예수가 유다 지파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택하셔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율법의 규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런 반론이 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읽은 말씀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말씀도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것이 구약의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것임을 잊지 말라 하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이 스스로 자기가 되겠다라고 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직분을 감당해 라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해 주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택해 주시고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의 뜻과 사랑에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저를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보내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를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사랑과 순종하심은 요한복음에서 고난을 앞두셨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도 그 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을 때 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음의 절정인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이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삼으신 그 뜻에, 선택하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기도로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영생의 수혜자로 삼으시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지금까지 다 수행해 오셨고 이제 앞에 남아있는 이 십자가의 사명도 순종할 것을 결심함으로 이 기도를 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뜻으로 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되겠다라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 계보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따랐어도 이것이 율법의 완전함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모습을 보였던 신비한 인물이기도 했고 또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여 축복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즉 제사장에 대한 율법이 훨씬 더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에요. 읽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는 살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그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왕이시지만 제사장이 되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동시에 수행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계보를 핑계 삼아서 예수님의 소속된 지파의 소속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서 그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맡기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왕의 직분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되어진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하신 순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원으로 하신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교회를 향한 사랑도 섬김도 직분도 봉사도 어떠해야 합니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의 섬김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임직자를 뽑기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선택하는 선택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어떻게 임직자를 선출합니까? 자원해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서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어요. 제가 그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직분, 사명, 역할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남은 우리 사순절의 여정이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와 역할과 사랑해야 하는 사명에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맡기신 역할과 직분과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직분과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좀 아프실 수 있는데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하나 더 사족을 붙이자면 겉으로만 순종하십니까? 진심을 다해 순종하십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생각하시고 가정과 목장에서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고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인간이신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택하셔야 된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택하신 백성 중에서 선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민족 가운데, 택하신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나와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좁은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감당하는 역할이기에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연계성이 있어야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의 정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인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힘들고 무엇으로 괴롭고 무엇으로 아프고 어디에 미혹되는지를 이론과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체험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공생애를 예수님이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받으신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바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늘 느끼는 배고픔도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한 미혹함도 있었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계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됨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중재자 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격려하고 외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죄인인 인간에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아시고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찔러 쪼개셔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이처럼 떨며 모세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원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일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깊은 곳까지 다 찔러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 죄를 볼 때 손으로 행한 죄만 보고 입에서 나온 말만 보고 나를 죄인이다 아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무엇까지 보십니까? 생각까지 보십니다. 말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속으로 품었던 욕심까지 아십니다. 음란에 대해서 마음이 끌렸던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어찌 두렵지 않고 어찌 떨리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를 중재하시는 제사장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며 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드러내 보이는 목적이다고 하세요. 우리도 이 말씀의 빛 아래 드러나는 스스로의 약함과 연약함, 그것이 괴롭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중재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여 맡기고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담대히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에 순종하시고 그 자격의 필수적인 사람이 되심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단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습만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과 같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직접 계시는 것을 수용하셔서 받아들이셨고 사람이 안고 사는 고통도 두려움도 유혹도 번민도 연약함도 직접 겪으시는 낮아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신 은혜를 오늘 히브리서는 어떤 말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두려움과 눈물과 외로움과 유혹을 다 잘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겪으며 신음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다그치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너 거기에서 넘어졌어? 질타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그렇게 넘어지는지를 너무 잘 아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연약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연약에 휩싸이셨습니다. 인간을 용납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이런 연약함에 휩싸이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났다고 7절 본문이 말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세요. 예수님도 우셨다고 하세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힘쓰고 애써서 하셨어요.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힘쓰고 애쓰신 이 간절한 기도는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저 겉모양으로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함과 낮아짐을 수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면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구하시며 그 뜻을 거스를 수 있기를 원한 두려움을 표현하기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길 안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표현하는 것을 주님은 감추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 잘 아시죠. 제자들도 이런 예수님의 고통과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신 것을, 인간 되신 것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연약함 그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시되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또한 8절 이하에서 이런 예수님의 연약함과 낮아짐을 수용하신 순종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하신 순종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위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임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굳건히 자기의 사명을 순종하고 이루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으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서서 다가오는 삶의 모든 순간들, 특별히 죽음의 위협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과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신 제사장이 되신 것은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기능적인 일만을 하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죄를 씻어주는 기계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기계적으로만 바라보고 그 이름을 이용해서 죄 씻음 받는 것에 우리의 목적만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고통을 예수님도 다 느끼시며 울고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우뚝 서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장 큰 위로이자 유일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는 이런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따라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사명이 쉬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자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루 숨쉬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면 승리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신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취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사람의 연약함을 취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괜찮게 보이려는 나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감추고 나는 문제없어, 괜찮아, 나는 죄없어,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 주셔도 계속 덮어놓고 문제없는 척 하려고 하는 나의 유혹은, 욕심은, 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는 적용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 순종해야 할 책임과 직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할 책임과 직분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걷어치우고 싶은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순종을 힘들게 하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아뢰고 다시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이 직분의 그림자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제사장 되셨구나 알고 머리로 끄덕거리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되심을 안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오늘 나의 부끄러운 죄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모습들과 습관들과 의심의 마음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내 대제사장 되신 그 모습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문제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고난 많은 삶을 지나는 중에 있어도 거기서 미리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어져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 감사합니까? 문제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전도축제 기간에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실질적인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이고 안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으로 풍랑 많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담대하게 주신 삶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제사장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내어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세워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돌아보니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드러내 증거하는 사명 감당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안식을 알지 못하고 기쁨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서 허황된 안식과 기쁨을 찾아 방황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담대히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마다 기뻐하며 순종하며 거룩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안식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절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알고 참된 안식, 참된 기쁨, 평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